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답이 없어요. 네?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있어요. 소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공원에 앉아가서 막 눈을 감고 뭔가 생각하는데 해가 진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지기가 이 공원 문을 닫으려고 이제 쭉 공원 돌아보니까 노인 하나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래 눈 감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저 노인이 필경 오갈 데 없는 노숙장 같다 싶어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대.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소펜하우어가 눈을 팍 뜨더니 뭐라겠지? 당신 뭐라겠지? 지금 어디로 왔느냐고? 어디서 왔냐고? 지금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서 살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한다고 압니까?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 1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지 아십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본체이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혼이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사람과 같은 이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안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목적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우리 목적하고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셔서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왔잖아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기신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 13장 1절에도 그랬죠.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얼마처럼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 중대까지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 죽으심이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도 알았어요. 예? 어떤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물건을 찾고자 한다고 합시다. 예.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4장 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니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되이 왔다가 그림자같이 가는 이 인생,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간, 정말 구디개 같은 인생인데 이 천한 이 죄인을 어찌 그리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그렇게 인간을 귀히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인간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그 생명이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귀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으니 때가 되면 증거하실 것이라. 속전이라는 것은 돈으로 팔렸는데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게 속전이요. 속하는 돈.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는데 돈을 주고 빼내는 게 속전이에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속죄, 죄 값을 갚아주고 구원하는 것. 속죄, 구속, 갚아서 구원하는 거, 전부 값을 지불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아직.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예?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놀라운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잖아요. 응?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죄인을 구해서 높고 거룩한 강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왜요?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예? 구원의 주님이 하늘의 밀처럼 고난받으시며 죽는 것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그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응?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디로 쓰냐? 빌라도는 이분이 도대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그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그 소문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변호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변호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양반이 도대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무엇이든지 하시는 그분이 갑자기 바보가 된 입 딱 붙어가지고 네가 왕이냐? 빌라도 예수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뭐 로마를 정복하고 그 로마를 뺏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지옥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왕입니다. 진리의 왕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 안 해줬죠. 너는 어디서 오냐? 그것도 대답 안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에요. 예? 너는 어디로 서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응? 그래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려고? 응? 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